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처음 찬양을 맡은 우리 낮은 사람들과 또 예배 안내를 맡은 우리 안내팀,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사역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신의 우리 청년들 주의를 기억하고 주님 성전 가운데 나와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국내 선교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전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한신의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선교 같이 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게 인사하세요. 자신 있게. 우리 국내 선교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동교회 목사님이랑 서로 이렇게 통화를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이 선교를 우리가 모르더라도 선교에 대한 소명이 없었더라도 좀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좀 국내 선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노방전도 어떻게 하지? 잘 모르더라도 정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정말 그 선교를 진행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성령에 이끌려 우리 선교할 수 있는 우리 국내 선교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인생 읽읍시다. 네, 말씀의 인생 읽읍시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82세 고령의 아버지가 이제 52세의 아들과 이제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바깥에 이 앞마당에 까마귀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 앉은 겁니다. 나무에 이제 까마귀가 한 마리 날아와 앉은 거예요. 이때 궁금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들아, 방금 날아온 새가 무슨 새였니?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너무나 다정하게 아버지, 저건 까마귀예요. 이렇게 다정하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또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TV를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이 아버지가 이내 물어본 걸 까먹으셨는지 또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였지? 이때 아들은 좀 짜증났지만 차마 아버지한테 화를 낼 수 없어서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대답해 드립니다. 아버지, 저건 까마귀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가 또 까먹으셨는지 또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라고? 이때는 진짜 화가 난 아들이 정말 화를 낸 겁니다. 소리를 치면서 아버지, 저건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도대체 왜 짜증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방문을 쾅 닫고 그 자리를 떠났대요. 근데 여러분 잠시 후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방을 조용히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 아주 낡은 일기장 하나를 건네요. 그리고 그 일기장을 보니 그 일기장에는 이 아들의 어릴 적 시절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갓 3살이 된 아들과 함께 그날도 거실에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그때도 똑같이 까마귀 한 마리가 이 집안 마당에 내려와 앉은 겁니다. 이때 아들이 물어요. 아빠, 저건 무슨 새야? 그러자 아버지는 자상한 목소리로 저건 까마귀란다 대답해 줬답니다. 근데 여러분 3살이니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습니까? 계속 질문을 했겠죠. 그날 일기장을 보니 아들은 총 21번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야? 라고 물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요, 이 아버지는 화를 한번 낼 법도 한데 전혀 화를 내지 않아요.
너무나 자상하게 이 아들에게 21번 모두 저 새는 까마귀란다 이렇게 자상하게 대답해 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자상하게 저 새는 까마귀야 이렇게 아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걸까요? 아들은 이내 그 일기장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왜 아버지는 나의 똑같은 질문에 자상하게 답해 줄 수 있었을까? 왜 아버지는 이랬대요? 그 아들이 21번 질문을 할 때마다 아들을 꼭 안아줬답니다. 왜 이 호기심 많은 아들이 혹여라도 상처받을까 봐, 내가 화를 내면 혹여라도 상처를 받을까 봐 그 아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자상하게 답을 해준 겁니다. 이때 아들은 그 일기장을 보고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답니다. 그 3번 만에 화를 낸 자신이 참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또 다시 다가와서 살포시 안아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가끔 소중함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너무 익숙해서 그게 소중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익숙하니까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쉴 수 있죠? 그런 쉴 수 있는 나의 공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집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여러분에겐 집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익숙하니까 우리가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내가 답답할 때마다 찾아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 얼마나 소중한 친구들입니까? 근데 익숙하니까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옷을 새로 샀다 칩시다. 그럼 옷을 새로 사면 어때요? 뭐가 묻는 것도 너무 짜증이 나고, 어디 막 이렇게 긁혀서 찢어질까 봐 굉장히 조심조심 입고 다니죠. 근데 여러분, 그 새 옷을 4번, 5번 입으면 어때요? 그냥 별로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50번쯤 입으면 어떨까요? 그때는 실증까지 나요. 이제는 그만 입고 싶어집니다. 이런 실증까지 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죠? 간절히 바랬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소망하던 것을 내가 가지면 어때요? 그 가지면 익숙해지면 어느새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익숙함이 가진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까먹게 된다는 것. 물론 여러분, 이 익숙함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감정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에요. 왜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 익숙함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굉장히 이른 여름에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다 칩시다. 근데 바닷가로 이른 휴가를 가면 어때요? 물론 날씨는 덥지만 아직 바닷물은 차가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갈까 말까 이제 망설이게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른 여름에 이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 온도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온도에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럼 쇼크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익숙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지거나 남자친구와 헤어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게 됐어요. 그럼 그 고통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이 정말 죽을 때까지 갈까요? 이별의 고통이 죽을 때까지 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런 이별의 고통, 죽음의 고통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도 어느 정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 적응을 하며 살아간대요. 물론 여러분, 아예 잊을 수는 없죠. 문득문득 생각나서 이제 가슴 아플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없는 인생에, 그 사람이 없는 세상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익숙함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요. 이제 둘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렸다는 거는 그 둘이 정말 미칠 듯이 뜨거운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꾸 눈을 감으면 그 사람만 보이고, 자꾸 그 사람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그 사람이 안 보이면 미치겠고 막 이런 미칠 듯한 사랑을 하니까 결혼까지 골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도 그렇게 살고 계시던가요? 여러분 집에 계신 부모님이 아직도 막 미칠 듯이 막 청춘 남녀로 뜨거운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아직까지 그런 분도 간혹 보면 계시긴 하지만 왜 대부분 부모님들을 보면 이젠 정 때문에 살아요. 저희는 우정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왜 사랑이 우정으로 변합니까? 사랑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연애 초기에 막 정말 미칠 듯한 사랑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마 남자들은 맨날 의처증에 시달릴지도 몰라요. 여자들을 의심하면서. 그죠? 왜 여러분 이처럼 익숙함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익숙한 사람, 익숙한 가정, 익숙한 교회, 익숙한 친구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이런 익숙함이 필요한 감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익숙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익숙함이라는 감정이 어떤 감정으로부터 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익숙할까요? 바로 익숙함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감정부터 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거예요. 내가 갖고 싶었던 옷이 내 옷장에 그대로 있어요. 그럼 내가 언제든 꺼내 입을 수 있겠죠. 그 옷장에 언제든 꺼내 입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겁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익숙해집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지적 구두쇠래요. 인지적 구두쇠라서 우리는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이런 에너지 소비하는 생각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여자친구에게 절대적으로 믿는다. 내 여자친구를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럼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겠죠. 우리는 인지적 구두쇠라서 이 상태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고 익숙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익숙하게 만들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이 익숙하고 친구들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동안 소홀했던 겁니다.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반면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막 사귄 애인은 어떨까요? 이제 막 사귄 애인에게는 믿음이 없겠죠. 애인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인에게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부모님에게는 소홀해도 애인에게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도 뭐 어떻게 하다가 결혼까지 골인했다? 그럼 잡힌 물고기가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싶은 옷이 있어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뭐 게임기가 있고 내가 갖고 싶은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 백화점 쇼윈도에 걸려 있다 칩시다. 그럼 저 백화점 쇼윈도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걸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하겠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돈을 벌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면 내 옷장에 있으면 어때요? 내 옷장에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실증만 날 뿐입니다. 바로 여러분 익숙함의 속임수가 뭐냐? 익숙함은 이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습성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 중에 분명히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냥 늘 우리 부모님 집에 계시지. 지금 냉장고에 내 먹을 거 다 있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가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미술품이 38만여 점이 이제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대요. 그럼 여러분 38만여 점을 여러분들이 다 보려면은 얼마가 걸릴까요? 꼬박 일주일이 걸린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 여행을 일주일 동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관람객들은 어떻게 관람을 하냐? 내가 보고 싶은 이 작품들을 골라서 간답니다. 그 유명한 보고 싶은 작품들만 골라서 봐도 하루가 거진 꼬박 걸려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루브르 박물관에는 굉장히 수많은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작품은 뭘까요? 모자로 시작합니다. 네, 모나리자죠.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나리자가 제일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답니다. 세로 77cm 그리고 가로 53cm의 이 작은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해서 하루만 오는 방문객 수가 2만 명이 넘어요. 줄을 한참 쓴대요. 그리고 이 모나리자를 지키는 경비원을 이 박물관에서 따로 배치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이 그림이 그러면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냐, 처음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은 그림이었냐? 그건 아니었답니다. 처음부터 이 월등히 작품성이 뛰어나서 이 모나리자가 인기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모나리자는 인기가 없었답니다. 그냥 이 루브르 박물관에 많이 전시되어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였대요. 물론 당시에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으로 유명하긴 했지만 너무 익숙해서 사람들이 소중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나리자가 소중함을 언제 알게 되냐? 바로 이 루브르 박물관이 모나리자를 도둑맞고 이 모나리자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옛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몰랐대요. 근데 그 사람이 사라져 보니까 그 사람이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우리 속담이죠. 바로 이 모나리자가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사건이 바로 그 도난 사건이었어요. 1911년 6월 21일 이 루브르 박물관에 이 모나리자를 도난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웃긴 것이 이 루브르 박물관이 이 모나리자를 도난당하고 나서 도난당한 사실을 24시간 동안 몰랐대요. 왜 몰랐을까요? 익숙하니까, 소중하지 않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후에 프랑스 정부에서 이제 큰일 났다, 모나리자가 이제 도난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프랑스 국경을 이제 폐쇄 조치까지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기사가 나게 됩니다. 모나리자 도난 사건. 이게 이제 신문사로서 이제 기사가 나게 된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이 모나리자를 훔친 용의자로 첫 번째 순위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누구냐? 현대 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피카소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완전 관심을 가진 겁니다. 야, 천재 화가가 막 이 정도로 탐낼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길래.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모나리자에 집중을 한 겁니다. 물론 다행히 이 모나리자는 다시 이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확히 2년 뒤에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이 모나리자는 그야말로 스타가 됩니다. 줄을 서야만 볼 수 있는, 정말 줄 서는 식당처럼 줄 서는 그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줄을 서고 또 박물관은 특수 인력까지 배치해서 이 모나리자를 지켰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익숙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익숙하면 소중함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소중함을 언제 알게 돼요? 그 소중한 걸 잃어봐야 그게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익숙한 거 있죠?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 여러분들이 다 잃어봐야 그게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이 되던 해였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 이제 부모님 손을 붙잡고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이제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만 이 부모님이 너무 혼잡해서 그런지 이 예수를 잊어버린 겁니다. 12살 난 이 어린 아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막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이 아들을 찾으러 다녀요. 막 친척들을 수소문해가면서 우리 아들 어디서 못 봤냐 이렇게 수소문해가면서 아들을 애타게 찾았어요. 그리고 3일 만에 겨우 그 12살 된 아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이 부모님,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3일 만에 찾은 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12살 난 아들이 성전에 있는 선생들과 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입으로 나오는 지혜가 어때요? 아주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였다는 겁니다. 바로 부모님들이 본 예수의 모습은 이전에 내가 알던 모습, 이전에 내가 알던 그 익숙했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12살 난 아들을 데리고 미국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하버드 이런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 간 겁니다. 근데 갔더니 갑자기 12살 난 아들이 거기 석좌 교수들하고 막 지식의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갑자기 본 겁니다. 벙찌겠죠.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나, 아주 놀랐겠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하게 여길 법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5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엄마는 그냥 아들을 막 애타게 찾다가 이제 아들을 찾은 거야. 그 안도감에 이제 이 아들을 다그치는 겁니다. 야, 너 때문에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 줄 아냐,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 막 이렇게 다그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다그칠 때 이 지목했던 아버지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뭐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아빠는 누구예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 나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3일 만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서 뭘 전하고 있는 겁니까?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50절. 그가 하신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더라. 왜요? 익숙한 아들이거든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소중한지도 몰랐던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익숙함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익숙함은 소중함도 있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마저, 하나님의 말씀마저 소중한지 모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가 소중한지 모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는 시간, 또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시간,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저 익숙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덧 소중한지 모르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그 땅이,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소중한지 몰랐대요. 그곳에서 성전 가운데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소중한지 몰랐대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언제 소중함을 알게 됩니까?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모든 걸 다 잃어서야 그때 예배 드렸을 때가 진짜 소중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다 잃게 되었을 때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시편 137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빌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우리가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으니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즐거운 노래를 요구하며 야,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봐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외국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자, 이들은 손으로 타는 수금을 어떻게 했대요?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대요. 이거는 찬양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선 도저히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은 어때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포로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네 그 시온의 땅에 노래 좀 불러봐, 이렇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들자면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야, 신나게 우리 먹고 마시게, 야, 니네 애국가 좀 불러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냐? 도저히 찬양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 겁니까? 다 잃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었을 때 바로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이 사라졌을 때 그제서야 그게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잃어봐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봐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을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소중한 것을 잃어봐야 여러분들이 소중한지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해요. 소중하다니까요. 근데 익숙할 뿐입니다. 익숙해서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여러분, 이 익숙함 뒤에 숨어있는 소중함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국내 선교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 큰 주제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여러분, 나의 고향에서부터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선교는 여러분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 내 가족이 사는 곳, 내 친구가 있는 곳, 내 학교 동창들이 있는 곳,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선교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뭔가 나 이번에 좀 선교하려고 이번에 의료 선교 어디 저기 아프리카 신청했어. 이게 선교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선교죠. 근데 여러분,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가장 가까운 곳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게 선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장도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서 있는 곳이 실루기아 항구였어요. 그리고 그 실루기아 항구에서 한 100km쯤 떨어져 있어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사역지로 이들이 이 구브로에 가게 된 거예요. 구브로는 여러분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섬 중에서 이 세 손가락 안에 제일 큰 섬으로 손꼽는답니다. 그래서 당시 관광지로 유명했고 당시에 굉장히 돈도 잘 버는 관광 도시였어요. 그곳을 가게 됐는데 뭐 그렇게 관광 도시라서 간 건 아니었고, 구브로가 여러분 어떤 곳이냐? 구브로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바나바는 선교를 처음 정할 때 지가 가기 편한 곳으로 갔구만. 구브로가 제일 편하니까, 지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로 갔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의 고향 땅이라서 그곳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죠. 이 선교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의 선교지, 목적지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들이 구브로를 선택한 것은 쉽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바나바를, 다른 여러 곳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익숙한 고향 땅으로 보내셨을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의 대원칙이 이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교의 대원칙. 하나님의 선교의 대원칙.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대원칙이 이래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듯이.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여러분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이방 선교를 갔던 게 아닙니다. 그도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고생하고서는 다소 자신의 고향 땅에서 13년간 칩거를 했어요.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고향 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죠. 예수님도 평생을 자신의 고향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물론 뭐 잠깐 이 사마리아 땅에 드나들기도 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을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향 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선교의 대사역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대원칙을 이제 우리의 문제로 한번 소급해 봅시다. 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선교하면은 뭔가 대단하게 저기 아프리카 가서 막 의료 선교하고 어디 가서 우리가 구제 선교하고 이것만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선교라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미 사회적인 구호단체가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구호단체가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팀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칙이 있어요. 어디서부터라고요? 여러분들 주변부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주변부터 좀 우리가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내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해서 소중함을 잊고 산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익산 마동이라는 마동교회를 가기 전에 우리의 주변을 먼저 정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선교의 대상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주변에 더 많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주변을 먼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교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